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편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테일림이라고 불렀으며 찬양의 노래들이란 뜻이다. 영어 성경은 psalms이며 한글 성경도 시들의 책이란 뜻을 살려 이름을 붙였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 가운데 34편을 제외한 116편은 모두 표제를 갖고 있다. 약 절반인 73편이 다윗의 시 혹은 다윗이라고 된 시다.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적인 고백과 기도, 찬양이 주된 내용이다. 또 예수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처럼 시편에는 예수에 관한 많은 예언이 담겨 있다. 시편에 자주 나오는 단어는 바로 야훼이다. 야훼는 옛날 이스라엘 시절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야훼라고 하지 않고 생명 에너지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을 뿐이다. 시편은 아주 기막힌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동시에 한 문장에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문제와 답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 성경의 시편이다. 결국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의 마음인 에고와 신의 마음인 생명이라는 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야훼의 세계는 그대 안에 있는 것이다. 다만 그대가 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대 자신의 마음 안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는 진정한 풍요와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야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와 같고 바다와 같은 것이다. 공중의 먼지알갱이들이 아무리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 먼지알갱이들은 결국 대기 속으로 흡수된다. 바다 위에 얼음 조각들이 떠다닌다 해도 얼음 조각들은 결국 바다 속으로 녹아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먼지알갱이나 얼음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의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가 잠시 하나로 형체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생명 에너지의 세계는 하나이며 불변이다. 그 불변하는 무한한 에너지 안에서 그대가 굳건하게 그대의 알맹이를 사용하기만 하면 그대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알맹이를 알맹이로서 고집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멸될 것이다. 그대가 10촉짜리 전구와 100촉짜리 전구를 켜놓으면 10초 더하기 100촉이 되어서 110촉짜리 불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10촉짜리 불은 100촉짜리 불에 흡수되어 버린다. 그대가 그렇게 대장부의 기상을 살려서 훌륭한 기능을 갖게 된다면 그대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자꾸 그 훌륭한 기능을 발휘해야만 한다. 그래야 녹이 슬지 않는다. 그렇게 될 때 그대는 훌륭한 제품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훌륭한 사업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훌륭한 일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생명의 힘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그 훌륭한 작품 속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빨려 들어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대는 먼저 자기 자신의 애착의 세계를 스스로 벗어버려야 한다. 알맹이의 세계를 스스로 벗어나서 그 알맹이들을 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대의 알맹이에게 주도권을 주지 말라. 그대는 알맹이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이다. 그대가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늙었든 젊었든 또 유식하든 무식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대의 알맹이를 어떻게 이 세상과 잘 조화시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대가 나를 괴롭히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하고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대가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아직도 스스로의 알맹이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고통의 세계를 사랑하라는 말은 고통의 세계를 움켜잡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다. 고통의 세계를 스스로 녹임으로써 다시 그 고통의 세계를 굴려 꽃을 피우라는 말이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누가 자꾸 괴롭히는데요? 그것은 그대가 아직까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의 잠재의식이 분명하게 할 일을 갖게 되면 그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대가 저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알맹이를 고수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대를 똑같이 괴롭히는 것이다. 그대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대가 그 사람을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대는 저 사람을 믿음으로써 내가 편안하다는 자기 세계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보이지 않게 저 사람에게 어떤 반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대 마음의 밑바탕에 그와 같은 것이 없다면 그대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불신한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본다는 것이다. 그대는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나마저도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믿을 수 없는 그대 자신을 스스로 넘어갔을 때 그때 그대는 생명이 될 것이다. 그대는 생명의 강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부평초가 다른 부평초를 믿는다고 말할 것도 없이 또 자기를 믿으려고 할 것도 없이 부평초의 바닥에 흐르고 있는 강물을 얻어야 할 것이다. 항상 변하고 있는 부평초는 믿을 것이 못 된다. 오직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강물, 그것이 곧 생명 에너지의 세계요, 야훼의 세계인 것이다. 시편은 바로 그 세계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